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잠언 27장 4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질투와 사랑이란 제목으로 주일날 아침 묵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이며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날에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체력이 떨어져서 많이 고생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제 많이 회복해서 예배할 수 있음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은 질투와 숨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이건 좀 어려운데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분노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고 홍수처럼 통제하기 어렵지만 질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질투 앞에서는 아무도 버티기 어렵다.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것이 숨겨진 사랑보다 낫다. 먼저 4절을 보면 분노가 홍수처럼 모든 것을 쓸어가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지만 질투에 비교한다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질투가 더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분노가 가지는 큰 위험을 홍수처럼 쓸어버리는 위험이라고 표현하면서 질투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질투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성경으로 이 질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살인이 질투로 이루어졌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죄,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래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죠. 창세기 4장 4절로 5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은 1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이 질투의 마음은 뼈를 썩게 하는 아픔이다. 질투가 가지는 아픔이 대단하다는 거죠. 야고보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이 질투가 있는 곳, 이 시기가 있는 곳, 이건 다툼의 본질이 되고 혼란의 본질, 모든 악한 것들은 결국 이 시기로부터 질투로부터 출발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오노레드 발자크라고 하는 사람은 질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투는 인간의 약점을 가장 극적으로 나타내는 감정이다. 인간의 약점 중에 가장 극대화된 감정, 약점 중에 최고가 뭐냐면 질투라는 거죠.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 사실을 이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정말 이 질투라는 감정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은 사랑한다고 침묵하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게 낫다. 사랑 때문에 사랑은 가지고 있는데 그냥 어떻게 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침묵보다는 책망을 하더라도 그 표현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적인 상대방에게 도움과 선한 변화를 일으키려고 이 사랑이 표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사랑은 표현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상대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게 하거나 개선할 수 있게 하거나 좋은 길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행위가 사랑이어야 한다.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내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 질투는 사랑의 변질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투는 표현되지요. 그래서 표현되어서 홍수로 세상을 쓸어내는 것처럼 이 질투가 세상을 쓸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쓸어내고 있는데 이 변질된 사랑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름다운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 표현되지 않아서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표현하심에 대해서 또한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빼앗기지 않는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서 그 질투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나도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아침입니다. 두 번째는 이 숨은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묵상을 해보는데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또 리더로서 사람을 키워가면서 이젠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또 시간이 지났으니까 어떤 책망보다는 침묵해주고 기다려주는, 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고 중에 하나가 실패할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달려왔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내가 기회를 준다고 하면서 사랑을 멈춘 것은 아닐까? 내가 힘드니까 포기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한편으로 해보게 됩니다. 침묵하면서 상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실제적인 도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표현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랑이 변질된 질투가 만드는 엄청난 변화에 맞서 아름다운 사랑이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사랑이 정말 긍정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힘드니까 도망가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분명하게 묵상하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완전하지 못한 존재가 늘 허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기다려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오늘 아침에 더 깊이 와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로 그 완전하지 못한 허점 있는 사랑 속에서 교묘하게 숨어버리고 도망가버린 사랑에서 다시 한번 더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으로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내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을 해봅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에 이 깊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며 저도 사랑을 표현하여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 이 사랑을 표현하며 살게 하옵소서. 먼저 거룩한 주일 이 큰 사랑으로 저를 살려주시고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신 주님의 사랑을 감격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받아주시며 이 종에게 당신의 사랑을 배우게 하사 저도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주님처럼 표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우리도 사랑이 질투로 왜곡되어서 표현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랑이 정말 긍정적으로 잘 표현되어져서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